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면 침체된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게 된 것은 항상 성령 운동과 같이 갔습니다. 이 성령 운동은 18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나고 비슷한 시기에 또 미국에서도 일어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로 시작된 회개 운동은 조지 윗필드의 강조한 게 회개하라, 회심, 구원의 경험.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라, 경험해라 라는 쪽에 많이 포커스를 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 가지고요. 미국 전체, 그때는 이제 13개 주였는데 전역에 아주 큰 영향을 줬던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한국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의 성령 운동의 시작을 1970년대에 조용기 목사님을 시작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1903년 원산 부흥 운동, 1907년 이 운동이 되게 유명하죠. 평양 대부흥 운동. 이 두 운동이 사실 한국의 성령 운동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각 나라마다 일어나는 성령 운동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신앙적으로, 교세적으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까지 갔을 때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지도자를 비롯해서 모두가 기독교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때가 됐을 때 이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성령 운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에 성령 운동을 한다라고 말하면 그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큰 역할을 했던 성령 운동인데 이제는 천박하고 비이성적인 신앙 운동으로 취급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 또한 그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므로 우리가 성령 운동에 대한 시각, 또 성령 운동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유, 이것을 살펴보므로 건강한 성령 운동, 성령 사역의 기초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3절에서 14절까지 내용 중에서요, 뭐 다 구절구절 중요하지만 특별하게 이 구절 중에서 중요한 거를 뽑아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구절을 뽑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은 7절입니다. 7절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한 진짜 이유, 그것이 개인의 구원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 모든 사역을 시작했는가, 그 비밀의 본질이 무언가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10절입니다. 10절이 가장 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 거다, 통일되게 만들 거다, 조화를 이루게 만들 거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구원 그러면 개인적인 것으로 국한돼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계획은 훨씬 더 장엄하고 훨씬 더 웅장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전 우주적인 하나됨, 통일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되려 함이라, 조화를 이루게 함이라, 질서를 이루게 함이라, 이 모든 내용이 각 장에 걸쳐서 아주 강조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베소서는 이 10절을 풀어놓은 거예요. 10절
10절을 말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어떻게 이게 10절을 말하면서 다 적용했는가? 일단 1장은 하나님의 웅장한 계획을 짠 그러고 소개를 하죠. 그 다음에 2장 3장은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장은 교회의 하나됨, 그 통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5장은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 질서. 6장은 부모와 자식, 주인과 종의 질서와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되고 하나 된 것을 풀어놓은 게 에베소서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은 뭐냐면 너희들 생각 속에서 나 하나 구원, 물론 이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재창조하려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어떨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극히 맞는 말이긴 한데 하나님의 그 웅장한 그 넓은 계획을 보기보다 나 하나의 구원에 국한돼서 사고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해볼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원죄입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대표된 아담이 죄를 졌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죽어도 못 간다. 의인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의인이 되고 싶은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네가 암만 해봐라. 율법 다 지키려고 해봐라. 안 된다. 너는 의인, 그러니까 네 행위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걸 대속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신칭이 그걸 믿으면 의인으로 불러줘요. 그럼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후에는 천국에 간다 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도 훌륭해요. 물어봤을 때 이렇게 6가지로 쫙 대답만 할 수 있어도 빼먹지 않고 훌륭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걸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7절이에요. 그래서 7절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근데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는 곳으로 그치지 않고 이 모든 역사를 한 곳으로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몰아갑니다. 그거는 뭐냐면 또 다른 계획. 그건 하나님의 때, 그때에 이루어지는데 그건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다 계획한 무언가가 있는데 정해놓은 무언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른 게 뭔가? 그 예정된, 준비된 그 다른 게 뭔가? 라는 걸 오늘 배울 겁니다. 근데 뜻밖의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신도들이 약해요. 제가 지금 여기 쭉 설명드리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반응이 이럴 거예요. 뭔가 했더니 다 아는 거였네요. 100% 그럴 겁니다. 근데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산발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쭉 여러분들이 마치 구원을 설명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으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세운 그 장엄한 계획이 뭔가를 오늘 풀어갈 겁니다. 이게 성령 사역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서 이걸 다뤄야 돼요. 지금 바울이 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게 나오죠. 하나님이 계획한 게 있다고. 성부 하나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시행했어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인간들이랑 아무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를 끝까지 이뤄나갈 게 있대요. 구원이 진행되고 있대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앞설에 말씀드렸던 10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통일되게 한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통일되게 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통일되게 한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앞에 사실은 다시라는 말이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재기가 마치 다시 일어선다.
굳이 다시를 안 쓰듯이 다시 통일되게 한다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통일되게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전에도 통일된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죠. 하나님께서 통일해서 꽉 하나 되게 만들어 놓은 무언가가 있었는데 어떤 일로 말미암아 이게 와르르 무너졌어요. 혼돈 상황이 됐어요. 지금 그게 이거예요. 우리의 현재 상황이에요. 완전히 버무러져서 혼돈 상황이 있는데 주께서 뭘로 몰아가시냐, 이거를 완전히 회복해서 통일된 그때로 다시 만들 거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창조 시리즈를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그 마지막 날 6째 날까지 얼마나 창조에 공을 들이고 디테일하고 섬세하며 웅장하게 만들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6일날 천지 다 창조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와, 진짜 내가 만들었지만 끝내준다 그랬어요. 정말 좋다, 너무너무 좋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는 거였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너무 보기 좋았는데 피조물이 타락을 했어요. 그 타락의 순서가 있어요. 처음엔 천사들이 먼저 타락을 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에요. 그게 다른 이름으로 마귀예요. 다른 이름으로 악마예요. 다른 번역본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탄, 악마, 마귀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요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종들을 부리죠. 그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영계의 악한 세력들은 원래 천사였었어요. 천사가 먼저 타락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인간이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땅을 저주해요. 땅을 저주해요. 여기서 땅이라는 게 지금 밟고 있는 이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도 있고 하늘도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재창조. 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엉망진창인 혼동된 저주받은 땅을, 이 자연 만부를 내가 회복할 거야. 어이구.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워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회복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비밀이고 경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했대요. 지금도 하고 있고 기필코 완성할 거라는 그 의지가 3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자연계가 완전히 변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실은 좀 무서워요. 근데 액면 그대로 또 해석 안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분명한 건 어떤 방법으로 없어지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두 가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건 완전히 파멸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걸로, 우리가 move 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다른 건 그게 무슨 말이냐, 회복이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너무 길게 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두 개가 너무 다 말이 돼요. 저는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저는 파멸되고 없어질 거고 새로 오는 거고, 아니면 이 땅이 회복되는 거. 저는 확실하게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저의 정답은 모르겠다입니다. 두 말이 다 맞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특별하게 중요하진 않아요. 분명한 건 정말로
그렇게 된다라는 건 제가 믿어요. 어떤 모양과 형태로인지 모르지만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건 제가 확실하게 믿어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보겠어요.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런 거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상이에요. 근데 성경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거를 얘기하지만 완전히 그것에 대한 집약된 결정체를 말하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길게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중요 구절만 하나 뽑았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분명히 그럴 거다라고 믿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금 요 몇 절만 뽑아봤지만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 이 소리 했어요. 앞서 요한복음도 요한이 그런 말 했죠. 지금 베드로도 그런 말 했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지금 거는 없어진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실제적인 완성은 너 하나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 되게 만드는 그 통일된 뜻.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보다도 훨씬 더 깊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추상적이에요. 블러리한 거예요. 뭐 어려운데 뭐 죽으면 천당 가면 된다, 뭐 이래도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거죠. 그 비밀에 그 감추어진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대각성이 앞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윗필드 목사님이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그 설교에 사람들이 확, 이게 진짜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운동이 일어나요? 회개, 두렵고 떨림. 그래서 눈물의 회개와 심령의 통분함이 이때 벌어진 거예요. 이게 왜 성령의 사역과 연관이 있는가? 자, 제가 성령의 사역과 연관 있는 부분을 풀어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필수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yes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거나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을 한다면 굉장히 기초적인 거지만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목사님들이 다 가르쳤을 텐데 자기가 듣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듣고 믿은 거예요. 몇 개 질문을 드리겠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아멘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속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일부에 나오셨던 분들은 너무 거룩한 분들이라 힘들었어요. 좀 크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 없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맞아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미리 그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걸 믿어요? 세 번째 질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천국의 핵심이에요. 지금도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 라는 것과 죽으면 내세에 천국을 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모양과 형태인지 모르지만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천국에 여러분이 정말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만약에 그냥 잘 몰라도 아멘 하세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이 천국에 여러분 정말 가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예스! 아멘! 그러고 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천국에 올라갔어요. 문지기가 내려다 보더니 내가 너 누구야? 해가지고 나는 한문교회 다녔고요. 그리고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요. 그랬더니 쭉 문지기가 이렇게 내려다 보더니 제가 지어내는 얘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세요. 문지기가 있다는 얘기는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듣더니 나는 뭐 이렇게 교회 다녔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너 누군데? 어쩌고 몰라. 어떡할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이 불안함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다면 에베소 교인들은 더 했겠죠. 지도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부터 신학이 다 정립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100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도 바울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예수 안에 있고 너희가 정말로 믿는다면 100%야. 무조건 가게 돼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쓴 글이 이 글이에요. 그러면서 100%가 왠 줄 알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 라고 소개한 게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바울이 저렇게 목 놓아 부르짖는 진짜로 성령 때문에 간대니까 라고 말하는 그 사역이 뭐냐? 오늘 두 가지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성령이 그 천국을 간다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확실케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뭐냐? 인치심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인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친 게 뭐예요? 도장인 꽝 나한테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니까 옥쇄죠. 임금이 찍어주는 거. 서양식으로 말하면 사인이에요. 시그니처. 너 사인했어.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사인했다, 성령이 인쳤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크게 세 가지로 볼게요. 안전을 보장하는 거예요. 옛날에 에스더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우리 느헤미야 때 배웠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팔레스틴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 또 방에 다른 나라 지나갈 때마다 관리들이라든가 사마리아든가 딴지 걸고 시비 걸고 해하게 할까봐 느헤미야가 왕에게 뭐를 부탁해요? 조서를 좀 주세요. 그 조서가 시그니처. 왕이시여 당신이 좀 얘 가도 좋다라는 거 허가할 수 있는 도장을 좀 찍어주세요. 위자예요. 말하자면 너 뭔데 가? 왕이 있어. 허락했어. 위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쳤다라는 말이 뭐냐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비자 받았어. 너희는 꽝 찍었어.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소유의 의미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사인했어 라는 말은 그 내 거야, 이제 너 내 거야 라는 뜻이에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스크린에 성경 바이블 이렇게 보니까 들고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꼭 성경을 교회에 들고 왔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면 꼭 성경이 점점 하나씩 쌓여요. 놔두고 간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주인을 어떻게 찾아줘요? 앞과 뒤를 뒤져보면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 거구나 라고 알고 그 사람을 찾아줍니다. 성령이 인쳤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인한 것. 얘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이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마.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집사님 미안한데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뭐가 없네, 잔돈이 없네, 1불만 빌려줘. 그렇게 얘기했어요. 1불 이렇게 빌려주죠. 근데 그걸 계속해서 머리에 담고 저 1불 언제 갚을 거야 이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1불을 다음 주에 이렇게 주면 아이고 1불, 아이고 생각도 안 나는 거 그걸 뭐 주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아마 대부분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상에 앉아가지고 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가 뭐 이 사람이 뭐 쓸 게 있다고 집사님 미안한데 볼펜 좀 빌려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냥 모나미 볼펜, 싸구려 볼펜 이렇게 뚜껑 있는 볼펜 뭐 이런 거 그냥 하나 줬어요. 있는 것 중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2, 3분 이렇게 끄적끄적 하더니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어때요? 이거 갖고 야! 왜 내 건데? 이럴 사람은 없지만 이거 안 좋아요. 이게 쟤 왜 저래? 내 건데? 좀 이따 주겠지. 안 줘요.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꽂고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뭘 또 쓰고 있길래 그 옆에 쓱 이렇게 가서 봤는데 또 이렇게 쓱 쓰고 막 얘기하고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쟤 뭐야?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부는요. 내 거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있어도. 이거 돌아다녀요. 내가 뭐 사면 내 거 안에 넘어가요. 소유권이 넘어가요. 근데 그 볼펜은 심지어 50센트짜리라 그래도 내 거예요. 내 건데 빌려달라서 빌려주면 안 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저 누구 주나 안 주나. 성령이 인쳤다라는 의미가 내 거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저거 내 거야. 누가 건드리고 가져가려고 그러면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시선을 놓치지 않고 쳐다보고 있을 거야라는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세 번째는 가치 증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이 소유할 만큼 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에 책 한 권이 220만 달러에 팔렸어요. 그게 누구 책이었냐면 평범한 책이었는데 맨 뒤에 아브라함 링컨의 사인이 있었어요. 220만 불. 1년이 지난 뒤에 12월에 애플 창업 계약서가 뉴욕 경매에 나왔어요. 7만 달러로 시작했는데 최종 낙찰이 159만 달러에 팔렸어요. 세계적 기업의 창업 계약서라는 점이 사람들을 자극하기도 했지만 이 계약서가 훨씬 가치 있는 건 뭐냐면요. 거기에 스티브 잡스, 스티브 워즈니악, 로널드 웨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인쳤다는 게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 너 왜 자꾸 내 꼬라지가 왜 이러니? 나는 왜 이렇게 말하지 마. 내가 보기엔 얼마나 존귀한데? 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두 번째 사역은 뭔가? 보증을 섰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 섰다. 뭘 보증 섰어요? 반드시 천국 가. Don't worry about that.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 개런티 한다는 얘기예요. 죄사함으로 인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반드시 보증한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끌고 간다고.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살면서 반복되는 나의 잘못, 실수,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한 번 얻은 구원은 결코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모가지를 잡아서라도 발을 꺾어서라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운동이라 그러면 항상 어떤 생각이 있냐면 방언, 예언, 치유 혹은 성령 운동은 시작하자마자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 안에 어떤 감정적인 동요, 폭발적인 떨림, 눈물, 평안함 이런 걸로만 자꾸 생각해요. 그 체험과 감동으로 성령이 일하는 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인쳐 있다라는 것, 내주하고 있다라는 건 외적인 증거예요. 그런 게 보이면 아 진짜 있구나라는 거지 그게 메인 사역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은 그 이유는요. 우리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못남과 실패와 눈물과 그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같이 할 거예요. 절대로 안 떠나십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이고, 그거를 깨우쳐 주는 거, 떨리는 거가 아니라 그 일을 하고 계셔라는 걸 깨우쳐 주는 게 성령 운동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보증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요, 원어의 의미는요, 계약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요 계약금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집을 렌트해요. 렌트해서 들어갈 적에 그 주인이 뭘 요구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2달치 디파짓을 요구합니다. 그죠? 근데 계약금이라 그러면 이거 생각하는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때 내는 2달치는요, 내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찾아가요. 그죠? 중간에 내가 꼬박꼬박 월세를 잘 냈으면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건 담보예요, 담보.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보증, 개런티라는 말은 계약금, 선입금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10만 달러짜리 집을 샀어요. 그럼 계약할 때 다운페이를 하죠. 20%, 20%를 다운페이해요. 2만 불을 다운페이해요. 이거는 내가 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야 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그 원금 10만 불에서 까내려 가는 거죠. 이걸 돌려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돌려받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증 섰다, 계약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거를 돌려주지 않아요. 또 다른 말은 뭐냐면, 내가 낼 거에 일부를 받았다라는 거잖아. 일부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갖고 있는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일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에도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일부가 들어와 있어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변화무쌍한 감정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적혀 있는 그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맞서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이야 한국 사람들이 여권만 있으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무비자입니다. 근데 1990년대에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한국에서 들어올 때도 비자를 받아야만 됐지만, 특별히 아르헨티나에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는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일지라도 한국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아르헨티나에서 미국 들어오는 거는 더 어려웠을 때예요.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미국 마이애미와 올란드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 신청을 하러 갔어요. 아내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이제 아내는 그 어릴 때, 고등학교 때 한번 잠깐 왔다 갔지만, 하긴 저는 처음으로 제가 이제 비자를 받으러 영사관에 들어간 거예요. 영사가 이렇게 마르고 좀 이렇게 키 큰 사람이었는데, 저희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더니 서류들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준비한 서류들을 쭉 훑어봐요. 근데 네 직업이 뭐냐요? 그래서 패스터라고 얘기했어요. 전도사였는데, 그때 아르헨티나는 전도사라는 호칭이 따로 없어요. 무조건 파스토르, 패스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서류 다 보더니 결정적인 게 빠졌대요. 네가 목사라는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교회에서 월급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는 캐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목사가 직장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거기 있는 모든 목사는 불법으로 받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서류를 딱 접어가 주면서 네가 목사라는 증거로 영수증을 갖고 와라. 그럼 비자 줄게. 하여간 안 줘요. 핑계 잡은 거예요. 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나와가지고 교회로 바로 가가지고 제가 영수증을 만들었어요. 그 레터헤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 이수용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 월급을 얼마 받았다, 뭐 이런 거를 쭉 쓰고, 담임 목사 도장, 그리고 그 재정위원회
예, 도장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3일 있다가 아내랑 또 들어갔습니다. 그게 윈도우가 여러 개 있잖아요. 창구가. 근데 어느 창구에서 띵 오라 그래서 갔더니 또 그 사람이더라고요. 마침 그 마르고 키 큰 사람. 저도 보고 알았지만 그 사람도 보고 알아보더라고요. 3일 만에 들어오니까. 그러더니 그럼 네가 목사라는 걸 보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처음에, 이건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그걸 보여주지 않고 제가 선교 갔을 때 그 설교하는 장면 사진들, 그리고 그 지역 신문에 난 거, 선교 가가지고 했던 파스토르 그 수용리가 이거 한 거, 뭐 이걸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뭐냐요? 내가 목사라는 증거다. 그랬더니 아니 이거 말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목사로서 월급 받은 영수증을 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줄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목사로서 받은 영수증을 갖고 와라 그래서 그 말을 받아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르헨티나가 캐톨릭 국가다. 목사가 정식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당신이 몇 명한테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목사가 월급 받은 거 갖고 와라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왔다면, 갖고 왔다면 그건 100% 가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준비 못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목사라는 거를 못 믿어줘서 비자를 못 주겠다면 나는 내가 목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한참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랬더니 진짜 꽤 오랫동안 가만히 있더라고요. 고개를 숙이고 제 패스포드와 아내의 패스포드를 열더니 꽝 10년짜리, 그때 1년 2년도 제대로 안 찍어줬을 텐데 10년을 찍어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보증이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딱 섰는데 문지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을 안 들여보내주려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천국 들어가고 싶어요. 왜? 어떻게 네가 갈 수 있는데? 야, 너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뻔뻔하다. 여긴 죄 없는 사람만 오는 거야. 네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난 알아. 너 예수 믿는다고 말했지만 세상 더 좋아했잖아. 그 위에서 다 보여. 그따위 위선을 떨어놓고 무슨 천국에 들어올라 그래?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할 거예요. 100만 가지 이유를 댈 겁니다. 근데 굉장히 곤욕스러운 게 뭐냐면 그 사람 말이 다 맞는다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고 거절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떨까요? 그때부터 이제 두렵고 떨리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것 하나 보고 달려왔는데 이 앞에서 턱 이거 갖고 걸릴 줄이야. 여러분, 그때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팩트만 전하면 돼요. 문지기에게 이런 말을 하면 돼요. 나도 안다. 나도 내가 천국에 들어오기에는 말도 안 되는 놈이라는 거 잘 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러던데 예수 믿으면 성령이 인쳐준다고, 그 인친 것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해. 만약에 당신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나 죄 안 졌어라고 그래서 증명서 막 띄워가지고 당신 앞에 딱 갖고 오면 그거 다 가짜다. 난 내가 안다. 얼마나 죄인이고 험악한 놈인지 안다. 근데 성경이 그러더라. 인친 거 있으면, 성령의 도장이 있으면 무조건 집어넣어준다고. 그 말을 하면 문지기가 가만히 듣고 이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천국 입장권을 들여다보고 꽝! forever. 그리고 찍어줄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이 세상 천지가 혼동되고 험악하고 다 망가졌다. 내가 만든 피조물이 다 망가졌어. 그래도 난 네가 귀해.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라고요.
이 세상은 다 내가 만든 작품인데 다 무너졌어. 근데 그 중에 네가 최고야. 내가 만든 작품 중에 최고는 너야. 누가 그거를 함부로 하겠어? 절대 못 건드리게 할 거야. 그게 바로 성령으로 인친 거고 성령으로 보증 선 겁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한테 억울해하지 마, 답답해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 모여 있는 이 자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한몸교회라는 사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우리를 보증하시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